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86편 1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는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6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이 여러모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하면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 이제 백부장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외했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고넬료의 경건의 3대 요소가 나옵니다. 경건의 3대 요소가 나오는데 경건의 3대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3대 요소가 예배와 구제와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건의 3대 요소가 뭐냐? 예배와 구제와 기도다. 저 따라 경건의 3대 요소는 예배와 기도와 구제다. 근데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건이 뭐냐? 그럼 경건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있잖아요.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 경건입니다. 경건. 저 따라 경건이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 뭐로 나타나? 예배로. 또 뭐로 나타나?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뭐로 나타나? 기도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는 예배와 구제와 기도는 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정말로 내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렇죠?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지 못하면은, 육신의 숨을 쉬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은 자죠.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오늘 시편 86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6편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누가복음을 좋아하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디만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건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데, 마태도 실었으면 좋겠고 마가도 실었으면 좋겠고 요한도 실었으면 좋겠는데,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느냐? 누가만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 고침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누가만 하고 있어요. 누가만.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이방인들, 또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이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해서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예수님이 기도한 게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지만, 마태, 마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은 항상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가다가 누가쯤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경건 생활 중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누가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친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 7장에 가서 보면 이게 6장이고, 또 6장에 주의 기도를 가르쳤고, 또 7장에 가서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같은 귀한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소중하다. 기도는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기도하는 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죠. 그렇죠? 12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내려온 걸 갖다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광주리에 든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12시의 기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기도 시간에. 자, 시편 86편에 이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곤란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구름이 모아지면 뭐가 돼요?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란 말이지. 오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 사실을 오늘 시편 86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을 정리하고 같이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1절로부터 우리 가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했어요. 1절로부터 7절, 8절로부터 11절, 12절로부터 17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인데, 1절로부터 7절은 이 시인의 하나님께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두 번째 8절로부터 11절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도 나오고 또 두 번째 간구도 나오고 있어요. 감사와 간구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보죠. 시편 86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공고하고 궁핍하다. 공고하는 것은 너무 지금 눌려 있고, 공고하다는 것은 너무 눌려서 찌들려 있고, 궁핍하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점심 때 오늘 여신대가 이 신년 할애가 있어갖고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한 50명 넘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 옆에 이제 뭐 김태원 안수 집사님도 있었고, 또 우리 집사님도 있었고, 또 우리 윤청 안수 집사도 있었고, 회장님도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자식 키우던 때하고 지금 자식 키우던 때가 왜 다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부모의 책임은 애들 새끼 밥만 먹이면 끝이야. 그렇죠? 밥만 먹이면 끝이라고. 먹고 나서 자라는 건 지들끼리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아주 땀 흘려 일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그냥 새끼 굶기지 않고 밥 먹여서 키우면 된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밥 먹는 거는 기본이고,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재능을 살려주는가, 여러 가지로 부모가 생각하니까 부모가 그냥 애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부모가 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부모는 아침에 자관 깨워가지고 아침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그놈이 학교 가서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이래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들 그냥 새끼 잘 먹이면은 부모로서 그냥 할 거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만큼 옛날 시대에는 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궁핍하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3년 포위당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성 안에.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애기 엄마들끼리 앉아갖고 얘기하기를, 어제는 너희 아이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니네 아이 잡아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이같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궁핍하다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인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이 시인이 이제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정말 궁핍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갑니까?
이 제사장이 찾아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잖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진설병을 주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5천 명도 더 되는 남자들이 하루를 배우고 돌아갈 때 굶어서 돌아가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찡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뭡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 더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제가 남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불평불만을 짜증내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근데 대개 어떤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주시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핍절됐을 때,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 핍절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놓고 굶겨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첫 번째, 내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인이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실생활을 얘기해. 내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경건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의 내용은 예배와 구제와 기도, 이 3대 요소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또 경건의 내용을 더 포함시키면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경건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첫째는 배가 고프고 두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3절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보고 있사오니 먹을 것도 주시고 이 공고한 가운데 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 후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후하심,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말로 말하면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풍성하게 후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너희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 같음도 없나이다. 8절에서 주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십계명 제1계명 시작. 십계명 잘 몰라요? 시작. 제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뭐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뭡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뭐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성품을 다하고. 너희가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어디에 나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6장 몇 절? 4절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가 뭐야? 쉐마는 들으라는 얘기죠.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유일하신 모노테이즘, 하나의 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심장을 다하고 그 다음 뭐요? 너희가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너희가 뭐요?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 중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긴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기는데요. 근데 하나님, 너는 나를 떠났어. 우리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9절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모든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거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제가 며칠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나중에는 이 동방 박사 이름이 첫째는 멜키오르고 두 번째는 카스파르고 세 번째는 이 발티자르입니다. 발티자르. 근데 이 멜키오르는 어디 왕이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카스파는 어디냐? 인도 왕이에요. 인도 왕. 발티자르는 뭐냐?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그러면 왜 세 나라 왕의 이름을 댔느냐?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인도, 아라비아 이게 다 세계의 세상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왕들이 누구에게 와서 경배했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마태가 강조한 거예요. 마태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열방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니이다. 10절 시작.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주만 하나님. 세상에 신은 없어. 세상은 신은 없어. 누구만 신이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유일신. 유일신을 모노테이즘이라 그래요. 모노테이즘. 유일신이라 이거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모노테이즘이다 이거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처럼 시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로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감사와 간구가 붙어서 나오죠. 12절 13절은 감사입니다. 시작.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그 이유가 뭐냐? 13절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건진받았습니까? 죄악에서 건진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아들과 딸이십니까? 그럼 12절 13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12절 13절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교만하다는 게 뭘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교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교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국리력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요 15절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 이 말씀은 성경 보면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이시여 16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이죠. 주의 종의 아들까지는 좋은데 주의 여종의 아들이란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종의 아들이 나오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은 은혜로우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긍휼이 많으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를 이같이 감싸 안으시고 어머니의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따뜻함과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자체가 어머니의 태를 가리켜요. 레헴이 긍휼이거든. 레헴이 어머니의 태가 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유, 이 용서하심 이런 것을 보면은 뭐가 상상이 되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같이 주의 여종의 이 사랑이 많으신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게 나온다. 자, 마지막 17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나를 핍박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저 요셉, 애굽 나라에 노예로 끌려온 저 요셉,
근데 보니까 저 요셉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건질 수가 없지. 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거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종들인데 저것들 그냥 풀무속에 던져넣었어. 웬걸? 풀무 속에 저들의 머리카락은 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핍박하고 강포한 자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울왕이 보기에 다윗은 보잘것 없는 건데 웬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임을 이제 사울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을 갑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소중하기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기도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예? 순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내일 새벽은 좀 달라질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내일 새벽은 좀 달라질까? 다른 사람들 새벽에 잘 안 나오는 사람 내일 새벽은 좀 달라질까? 네, 내일 새벽 기대하겠습니다.